네.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 이방인들 너희들은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몸,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말씀하시죠. 그 한 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놀라운 이유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인하여 지금 갇혔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87년도에 이제 대학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친구 따라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 오면 병자를 또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자취집의 주인집 여동생, 그러니까 그분이 꼽치였어요. 꼽치였는데 그러면 그분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분한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오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을 부흥회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와서 그 주인 댁 아주머니가 저의 자취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학생, 다음에 한 번만 더 우리 고모, 신우죠, 우리 고모 밖에 교회 데리고 나면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모는 집에서만 일해야지 바깥에 바람을 쐬면, 콧바람을 쐬면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보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핍박이었죠. 조그만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집 나가세요, 이 한마디에 제가 쫄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지금 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3장 1절 말씀 어떤 뜻일지 한번 상상에 맡기고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땡땡땡. 이것이 지금 바울이 낙심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이 지경까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주의 종을 어떻게 이 지경까지 허락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땡땡땡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문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거는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러함으로가 바로 어제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그 내용이죠. 이방인들 너희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 유대인들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을, 그 예수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을 만들어서 그 몸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오늘 비록 연금 상태이지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자부심을 지금부터 쭉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폭탄 같은 선언을 듣고 쫄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 당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쉬는 사람들 괜히 여가 시간 쉬고 있는데 방해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자체에 대한 당당함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인하여,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의 방식, 이런 것들을 경륜이라고 하죠. 그 경륜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처럼 보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보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역사를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그 감사, 그 은혜, 그 당당함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천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 감사와 당당함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향한 그 지금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죠. 이방인, 필리핀, 동남아 이 지역들이 유대인들을 제외하면 전부 이방인 지역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선교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바로 그 경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그 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부심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장까지 있었던 그 자부심 말고 오늘 3장에 새로운 자부심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6절 말씀에 그 비밀이 쫙 불려져 있습니다. 자,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에베소 성도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어떤 변화가 있게 됐는가?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역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함께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어떤 프로젝트인가? 공동 상속자 프로그램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천국 이렇게만 생각되고 있던 것을 이방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동 상속자, 우리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내가 전하는 이방인 전도,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젝트인가? 잃어버린 지체를 찾는 이산가족 찾기 같은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성령께서는 거대한 성전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그 성전은 짓는 재료가 목재, 금, 은, 동, 철, 목 이런 게 아니고 영혼들을, 예수 믿는 영혼들이 바로 그 성전의 구성 요소가 됨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방인 여러분이 함께 지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복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의미가 이 놀라운 천국을 나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지체들,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빈자리, 그 잃어버린 지체들을 찾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약속,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약속이 몇 개 있죠? 아브라함 약속.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죠? 바로 1장에 너희도 또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비록 자기는 그 복음 때문에 갇혀 있지만, 내가 전한 그 복음, 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그 결과가 찾아왔다는 그 놀라운 확신, 그 담대함,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 설명되었던 그 이유 때문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이 복음을 사역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함께 지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겠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당당한 그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지금 에베소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이때는 AD 60년에서 62년,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그래서 에베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혔으니 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치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어디에
어디 해외 선교에 가서 갇혀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경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갇히셨다. 그런 상황과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 연금 상태에 들어간 것, 갇힌 것 때문에 쫙 가라앉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결론적으로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여 낙심치 마세요. 그 말은 나도 낙심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도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근거가 2장 11절부터 어제 본문 22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장 1절로부터 여기에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는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것을 믿고 복음 사역, 나는 비록 갇혔지만, 복음 전하다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은 갇히지 않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우쳐 주면서 에베소 교회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몸을 찢고 죽으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이끌겠노라. 이 우리에 든 양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더니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톤이 어디까지 왔죠? 우리 김광식 목사님한테까지, 그리고 한기용 목사님에게까지 그 바톤이 이어져 왔죠. 김광식 목사님 마취 후에 깨어나실 때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 상태인 거죠. 코마 상태에서 그 나라 선교는 이렇게 하고 이 나라 선교는 이렇게 하고 선교의 전략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온몸에 가득한 거죠. 몸과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한기용 목사님 이번 스케줄 여러분,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새 교회의 부흥회를 하루도 쉴 시간이 없이 그렇게 짜시고 새 교회 부흥회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주일날 사부 예배 부흥회까지 하시고 바로 필리핀에 가셨다가 월요일 날 도착하셔가지고 바로 기도를 인도하시고 신학교 졸업식까지 하시고 바로 그날 오셔서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셨다. 죽기를 각오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선교, 복음의 이 복음 사역,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이고 이것이 땅끝까지 이것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이스라엘 선교에 눈을 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광신 목사님, 한기호 목사님, 우리 GMI 선교는 우리 이스라엘 선교에 눈이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의 입을 금하소서 참남한 말을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애들은 지금 왕을 환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왕이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저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후로 너희들의 눈이 닫힐 거야.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받게 되고 그들의 입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성경의 로마서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GMI 은혜교회를 통해서, GMI 선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인 선교, 이방인 복음 전도의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GMI는 그 이방인 선교를 계속 바톤을 들고 이어받아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의 마지막 시대가 되어 유대인 선교까지 눈이 열려 주님께서 우리 GMI 선교를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에 함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복음 사역의 영광을 깨달으시고 감사와 담대함과 평강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아버지 우리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보람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누구에게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든 GMI 은혜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